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21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문 전체를 꼭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을 실패함으로 망가뜨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아수르와 그리고 또 바벨론의 손에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왕에게는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38장에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돌리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된다고 느낄 때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가드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영적인 가드를 내렸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아마도 히스기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신이 났습니다.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뭐 그냥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같았으면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텐데 3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나는 괜찮은 거잖아요. 맞죠?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서 다시 편찬하도록 만든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래서 아들을 죽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는 망가졌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살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이런 딱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상하게 사악한 왕에서 좋은 왕이 나오고 또 좋은 왕이 또 망가지고 또 사악한 왕이 또 등장하고, 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믿어진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사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작업들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과 동급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복을 주시는 분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은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면 그 자녀가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허탄한 것을 죽어라 붙잡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팔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다 소용없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없을 거야.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돼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다시 일으키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허탄한 것을 따라서 그것만을 붙들고 매달리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